사도행전 29장 23절부터 41절인데 우리 오늘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우리 34절까지 읽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정말 행복하고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나아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따른다, 만다라는 문제를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할 때에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쁨만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따르더란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단 관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은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할 때에 하루의 일부를 내가 구별하여 큐티를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유익하고 즐거워서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 차원까지 들어간 분들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또 때로는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웠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우상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인생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싫어했으며 거부했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행보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음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진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멸케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냐면은 이 아뎀이라는 그 우상의 신상 모형을 만들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돈벌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가장 핫하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추앙하던 신이 아뎀이니까 이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벌이와 많은 유익을 그들의 직장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져다 주는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순조로웠고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 아뎀이라는 신의 위엄이 땅끝으로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도시가 부강하게 되었느냐? 아데미 신 때문 아니었느냐? 그 신 때문에 우리의 이 도시가 훨씬 잘 살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신을 버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섬겨왔던 이 신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이 세력들,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노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다 같이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 그곳에서 크다 이제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지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했고 따랐던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분개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태반이나 달려가서 그곳에서 크다 아데미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외치기를, 선동하기를, 데모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겠으며, 사람들의 그 싸늘한 눈빛,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매서운 그 손짓 앞에 어찌 보면은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열심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따르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응집력은 얼마나 쉽게 이들을 하나로 묶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문화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반대되어지는 목소리를 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던지는 메시지들이,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의 자녀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또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는 오랜 시간과 설득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지만 진리는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 보이고 어찌 보면 거짓된 메시지는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DNA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끌고 가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경기장에 나간 선수만이 태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를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이 그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고 해요. 태클을 당하고 정강이를 까이고 공을 차다 보면은 몸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온몸이 욱신거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태클도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경기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경기를 보면서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보면서 훈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기가 끝나도 어떠한 통증도 느끼질 않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경기에 들어간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하지만 그 게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영광의 관을, 승리의 관에,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의 여정에 동참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없는 인생,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편하죠. 손해보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낙을 누리면서도 한켠에는 신앙적인 안식을 또 어찌 보면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은요, 손해를 볼 때가, 아플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알람을 여러 개를 맞췄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침마다 알람을 5개씩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일어나기 힘들 만큼 새벽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가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만 충만하다면은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이에요. 노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동은 힘들다는 것이죠. 할 때마다 새롭다는 것이고 할 때마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왜 노동이냐? 끝나고 나면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끝나고 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고통임을 알면서도 희생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손해인 것 같지만 이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명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승리의 관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박수 치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선배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다고 해요. 잘하고 있다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뛸 때에 그 선수는 고통스럽지만 그 군중들은 그 길에 도열하여 끊임없이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잘 달리고 있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하죠. 뛰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천사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환호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찌 보면 손해보는 선택을 했어요. 많은 갈등 앞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잘못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는 지금 내 인생이 평탄하냐, 아니면 어려우냐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태클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도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영역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도 반대할 수 있고요, 사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고 있음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전에는, 즉 내가 곧 이 세상을 위하여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도, 조금의 마음의 부담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고,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장차 정치적인 왕이 되어 그들의 이 모든 고생을 다 갚아줄 것이고 그들을 높은 지기에 앉혀줄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어렵도다, 누가 이 어려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다 떠났다고 되어 있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지 마시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팔아 넘긴 것이죠. 예수님이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잘 가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계셨죠.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목숨 내놓는 것인 분들도 계세요. 새벽에 나왔다는 거 걸리면은 바로 배우자에게 반대되는,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이 주님 안에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택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 따라 꿋꿋이 나아가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